이번에 볼 내용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즉 이집트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신세대에게 부탁하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함. 이 내용은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신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함. 이 내용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여호수아를 세움. 이 내용은 신명기 27장부터 3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회고함. 1. 시내 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회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며 백성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11월 1일이었습니다. 약 39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면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내 산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회고하면서 신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즉 9세대 백성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이 친광야에서 약 38년간 지체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돌아 남쪽 아라바 광야를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세렛 골짜기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즉 가데스를 떠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세렛 골짜기를 건너기까지는 약 38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데스에서 불평하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백성과 싸우지 마라.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산 왕 옥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산 왕 옥도 정복하였습니다. 그 후 모세는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능력을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느 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도 요단 강을 건너 아름다운 땅과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모세야,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일로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요단 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가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강을 건너가서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2.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당부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바알브올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세대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판 2개 위에 써준 십계명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명령에 복종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1차 설교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세울 도피성 3곳, 즉 르우벤 자손을 위해 베셀을, 갓 자손을 위해 길르앗 라못을, 므낫세 자손을 위해 골란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함. 1. 십계명을 다시 설명.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길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너희가 잘 될 것이며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자녀들에게 말하여라. 또 너는 계명을 내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계명을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하여라. 나중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행하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될 것이다. 3.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켜야 할 규례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그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레위기 1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그들과 결혼하지도 마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인애를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점차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마라.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